예, 이사야서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4장 26절에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하나님의 경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하시는 아주 정확하게 단어로 문장으로 딱 나와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주 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14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주 자체를 통치하시잖아요. 전 세계 경영이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통독하고 성경을 쭉 통독하는 중에 지금 이사야서를 통독하거든요. 이사야서를 통독하는 중에 오늘 이사야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앞뒤 전으로 쭉 보면요. 유다 나라, 당시 유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좌우에 있는 열강 대국들을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흥망성쇠를 세계 역사, 인류 역사, 사회 역사가 아닌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경적으로 아주 간명하게 그들의 흥망성쇠를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것을 간명하게 제가 일러드리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그럼 전 세계 나라 다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아예 창세기 때 나오던 고대 국가들은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실 당시, 즉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그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스 왕과 히스기야 임금님이 왕으로 왕정을 펼치시던 그때니까 한 6, 70년, 7, 80년 그 정도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나시고 사시고 사역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랬겠죠. 그때에 있었던 유다를 중심으로 한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좌우에 있던 열강 대국들의 그 사정에 대하여 성경에 아주 쉽게 간명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 걸 잠시 알아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세계를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마저 하나님 잘 믿으시고 성경을 통독하시고 성경을 잘 아시고 하면요 세계사는요 다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세계사가 쉽게 하나님의 성경에 세계사를 쉽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성경에 있는 세계사 이것을 펼치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 책이 되는 거예요. 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아주 간명하게 기록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실 때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류와 지구와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뭐 햇빛을 통하여 비바람 창수를 통하여 풍랑을 통하여 파도를 통하여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역사하시지만은요 인류의 역사는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하시거든요. 그것을 말하여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이죠.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유다 나라가 잘못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 선민인데 유다 나라를 쳐서 죽여버리야 된다. 이는 또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웃에 있는 강대국을 들어 쓰셔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어 쓰셔서 유다를 계도하고 교정하고 징계하고 치고 매라고 살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 기자는
예레미야서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리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24장 10절에 칼은 전쟁 말하잖아요. 이웃과의 전쟁. 칼과 기근은 비바람 창수를 하나님이 뭉치게 해가지고 배싹 말라서 굶어 죽게 하는 거죠. 그 연병은 여러분과 제가 요즘 있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장질부사, 콜레라, 허열자, 조류독감, 홍콩독감. 요즘 같으면요, 코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인류를, 일개 국가를, 어떤 지역을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거죠. 하나님 치리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런 나쁘신 분이냐?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뜻대로 수동 들고 잘 살면요, 칼도 기근도 연병도 없어요. 아주 순적히 은혜와 능력과 권세 속에서 참으로 복되게 유복하게 살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교만이 방자와 엄난과 패력함과 부도함이 넘치면요,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들어 쓰시기도 하고, 이곳에 있는 나라, 이곳에 있는 나라, 칼과 기근과 연병을 들어 쓰시기도 하셔서 치리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법은요, 아주 오묘하죠. 성경에 지금 이사야서 상반부에 아주 한 10여 개 국가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 국가만 잠시 알아보는데 10장 5절에서 화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아수르 너 죽여버리겠다. 이 새끼들 화있을진저 죽여버리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 죽여버리는 내용은요, 이사야 14장에 가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여 하고 아수르를 하나님이 도구로 들어 쓰시는 부분을 또 이사야 10장 5절 이하에 6, 7절에 쭉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수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는 진노의 막대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몽둥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분이 나서 성이 나서 진노가 났을 때에 들어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 쓰신다고 아수르 이사야 10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잘잘못을 징계할 때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시면 열왕기 하 17장 6절에 북이스라엘의 호시아 왕 9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는요, 선한 왕이 없어요. 전체가 다 여호와를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엄난 패역하고 교만 방자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 열왕기하 17장 6절에 호시아 9년에 이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 들어 쓰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쳐들어온 거예요. 전 세계가 전쟁이 나면요, 수도를 치거든요. 수도 쳐서 누구 죽입니까? 왕이나 통치자나 지도자를 죽여버리면요, 그 나라를 점령하는 거죠. 그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쳐서 취하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를 가져갔다. 그래,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겁니다. 이때가 세계 역사로 BC 722년이라고 그랬죠.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누구를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도구에 의하여서 멸망당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세계 경영하는 방법이죠. 그다음 남유다도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도 여러 번 쳐들어왔어요. 열왕기하 18장 13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치고 하여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까지 쳐들어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임금님이 금식하고 비옷을 입고 기도하고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남유다는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수르에서 온 대군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그 대군이 많은 무기와 군수물자를 갖고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회개기도를 들으시고 간구와 중보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면했어요. 그래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는 지렛대로 더불어 방랑이로 징계의 칼로 하나님 들어 쓰셨다가 이사야 10장 5절에 이놈의 자식 아수르 화일진정 너희들도 멸망할 자식이야 이렇게 하셔서 그 멸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사야 14장 25절에서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해버리겠노라. 정확하게 아수르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19장 34, 35절에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가 군사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하나님이 숨통을 조이고 코를 막아버리고 목을 꺾어버리고 그럼 다 죽는 거죠. 그 어떻게 뭐 사람이 잠자고 있는 그 건장한 군병들을 어떻게 사람이 가서 하룻밤 사이에 동시에 죽일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샤국을 동시에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여서 싹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송장이 뭐예요? 송장이 시체란 말이에요. 시체. 그래서 그 왕과 장군들이 얼굴이 끄덕하여서 폐장이니까 폐장.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숭배 재단에 가서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빚어진 참모진 자녀들이 가서 하극상으로 칼로 그 왕을 찔러 죽여버리고 그때 아수르 나라는 멸망의 가도를 가는 거죠. 멸망의 가도를. 여러분과 저 여호와를 대적하면 멸망한다고 이사야 10장, 이사야 14장 25절에 아수르 멸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그렇게 은혜를 주셨죠. 레위기 26장과 신신당부 신명기 28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뜻을 수종들고 여호와의 계명을 수종들지 아니하고 복과 저주를 명확하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여호와의 뜻을 수종들지 아니하고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멸하리라. 그 유다도 멸함받는 것이고 북이스라엘도 멸함받는 것이고 아수르도 멸함받는 것이고 다 멸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여호와의 뜻을 수동들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유복하게 그렇게 하다가 영생나라까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아수르 대군도 쓰임받았죠. 누구에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아서 북이스라엘을 쳤을 때에 얼마나 기쁘게 희망하게 했겠어요. 남유다도 치러 가자 해가지고 남유다를 쳐서 매려버리려고 했는데 남유다 치러 갔다가 기도의 용사 히스기야 하나님의 사자 청문전사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멸함받지 않냐고 되려 하나님을 대적한 아수르 나라는 이게 멸함받게 됐습니다. 이제 이사야 13장에 가면 그 이웃 나라 강대국인 바벨론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는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아주 부자였어요. 아주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바벨탑 있잖아요. 바벨탑은요, 여러분 아무나 바벨탑 쌓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으려면요, 일단은요, 국력이 튼튼해야 돼요. 국력이 튼튼하고요, 많은 테크니션, 재력이 있어야 되고, 많은 기술자, 이런 분들도 있어야 되고요, 많은 재능꾼이 필요해요. 바벨탑을 아주 높게 멋있게 쌓아서 바벨탑을 쌓은 이유와 목적은 아시잖아요. 하나님하고 비교보자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비길 자가 있나요? 하나님하고 비기면 여러분요 안됩니다. 여러분요 우리 아버지하고 비기자 안됩니다. 우리 대통령님하고 비기자 안됩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하고 비기자 안됩니다. 전체가 다 이거 망하는 징조예요. 여러분 지금요 대통령님하고 비기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쳐서 죽입니다. 뭐 공수 치고 뭐 수사본부고 뭐 서구 지법이고 전체가 다 세상법으로도 틀리고 하나님법으로 틀리고요.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사장님하고 비기보자 성경적으로 틀리고요. 법적 노조법도 틀리고요. 우리 아버지하고 비기자 이거는 인륜도 틀리고요. 천륜도 틀립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비기자 인륜도 틀리고요. 천륜도 틀립니다. 여러분요 어디에서나 수장하고 대들면요 천륜도 인륜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뭐 조그만 공동체 이겨서 막 우리 사장님 내보다 못하니까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여서 이게 뭐자고요? 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을 절대로 여러분요 조그맣게 갖고 와서 우리 집에서도요 별볼일 없어도 가장 호주, 교회에서도 행빈 없어도 목사님, 회사 가서 별볼일 없어도 우리 사장님, 우리 공동체에서도 우리 목사님, 우리 대표님, 우리 회장님,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무슨 단체 장님, 전체가 다 하나님이 질서를 위하여서 씌우신 그 제도에 도전하면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엄청난 국력이 세고 왕성한 그런 국가였어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방자했겠어요. 얼마나 패력부도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잠깐 들어 쓰셨습니다.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 이놈들아 선민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대적하면 멸망당하는 거야. 누구에게? 이웃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내가 세워놨어. 사람 막대기와 이새끼리로 드러난 거야. 그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잡아먹을 거야 하니까 예레미야 목사님이 진리를 전가하시는데 야 우리나라는 선민이고 택자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실 거야 하는 거짓 선지자 목사님들 말씀은요 기가 솔깃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진리 진실 말씀은요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나라 망한다고 하는데 포로된다는데 듣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예레미야 목사님은요 교도소에 집어넣어버리고요 지금처럼 집 교도소가 아니고요 우물 속에다가 웅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웅덩이에 집어넣고 우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요 예레미야 목사님 보이는 것은 하늘밖에 없으니까 뭐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게 예레미야서 33장 아닙니까? 너는 내게 버리시더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 예레미야 목사님은 얼마나 수고를 당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 선지자 목사님들의 말씀은 틀렸고 그분들은 다 지옥 갔죠. 예레미야 목사님의 말씀은 진리였고 진실이었고 그대로 돼가지고 결국은 누가? 바벨론이 유다를 70년간 잡아먹은 겁니다.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바벨론도 진짜 멸망시키는데 어디서 멸망당하느냐? 이사야 13장 17절로 19절에 보면요 메대는 메소포타미아는 크게 따지면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소왕국이 있었는데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파사 한자말로 파사
영어로 페르시아, 지금으로 하면 이란, 그 강대국하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크게 좋게 말하면 합병되어 버리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요, 바사 페르시아가 메데를 이렇게 점령했다. 군사용어로 하면 점령했다. 우리말로 하면 합병되었다. 그래서 메데파사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말할 때는 메데파사라고 하는데, 큰 그림으로는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나라 다음에 큰 나라는 성경에는 메데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렇게 나와있지만은 성경 인류 역사에서는요 크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초강대국입니다.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아주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 메데파사였어요. 그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찍어주십니다. 이사야 13장 17절에 메데 사람을 객동시켜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의 청년들을 다 쳐서 죽여버리고, 임산한 임산부 배를 갈라버리고, 어린 아동들 얼마나 귀엽고 아담아담 그는 아동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 아동들 예뻐 보이지 않냐고 그들에게 칼질 해서 다 죽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바벨론 나라의 청년, 유부녀, 아동들까지를 멸절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살인자냐? 그게 아니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어떤 나라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5장에 가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모압 나라, 여러분 저 성경 지도 보면 아시다시피 모압 나라는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가려고 하는 그러면 모압을 통과하는 나라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옆에 있는 강대국이었어요. 굉장히 넓은 땅이었어요.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냐는데, 제가 성경을 공부해보니까 열왕기하에 그 나라가 굉장히 부자 나라였어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열왕기하 3장 4절 5절에 모압 나라 왕이 새끼 양의 털을 10만 마리의 털을 잘 자르고, 그 다음에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잘 잘라서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상납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압 나라가 유다 나라를 이렇게 섬겼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치는데 얼마나 잘 살고 부자리 됐냐면요, 여러분요, 양 10만 마리의 털이라면 지금으로 따지면요 5톤 트럭, 제가 계량이 약해서 5톤 트럭 한 100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크고 양이 많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요 15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모압 나라가요 그렇게 부자였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면요 교만하죠. 잘 살면요 옷 입었죠. 잘 살면요 배는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16장 6절에 모압이 교만하도다, 심히 교만하도다, 정확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압이 교만하다, 심히 교만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 기자가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시죠. 베드로 기자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면요 죽는 거죠. 그 모압은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교만방자여서 나중에는 이제 유다의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 모압은 이사야 16장 14절에 모압의 그 큰 영화로움이 능력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그 주변 국가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는 다메섹은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되시면 시간과 에너지와 능력, 물자가 되시면 반드시
이스라엘과 다메섹과 시리아와 요르단과 이집트와 레바논 이 몇 개 국가는 그 우리 예수님의 성령을 감당하셨던 사도행전까지 나오는 또 고대 국가 나오는 그런 성지는 여유가 되시면 반드시 여러 차례에 다녀오시면 좋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대 도시들은요 가보면요 이래서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하셨구나, 이곳에서 사울이 베나데에서 바울이 되었구나, 이곳에 유배를 당했던구나, 이곳에 십자가 지셨구나. 가보시면요 그거는 이 세상 여행이 아니고요 성경을 다시 공부해 가는 곳이거든요. 돈이 좀 많이 들죠. 4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들죠. 그러나 그것은요 투자예요. 투자. 신앙을 위한 투자예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몇 사람 모으러가지고요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 다메섹이요. 그때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소국가, 아수르라고 하는 소국가인데 시간이 지나서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가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국가를 나중에 먹어서 그 아수르와 다메섹이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라는 나라는 지금은요 무슬림 국가가 되어 있는데 무슬림 국가지만은 그 관광 여행은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내전이 나가지고 반군과 정부군 이렇게 싸우는데 정부군은 러시아가 정부군을 계속적으로 물자와 자원을 음성적으로 지원해주고 반군은 서방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해서 팡팡하게 이렇게 하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나면서 더 이상 물자 자원을 지원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부군에게 지원할 수 없으니까 정부군이 몰락해버려서 지금은 반군 승리가 돼버려서 반군이 승리하여서 대려 친서방 자유주의 국가로 변화가 돼가고 있어요. 시리아가. 어쩌면 하나님 뜻에서 보면요 대려 좋은 나라가 될 확률이 있어요. 좋은 나라가 될 확률이 있고 그 사이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그 시리아에 있거든요. 시리아에서 쪽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할 때요 헐몬산이 우리 거라고 지금 점령지라고 막 그렇게 선포했는데 제가 국제 뉴스를 쭉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지금 다메섹, 쿠스, 에구, 해변 강야, 투마, 아라비아, 이산골짜기, 두로, 이사야 18장, 19장, 21장, 22장, 23장 해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서 강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지금 시간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제가 생략하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하시고 그 주변 국가들을 들어 쓰셔서 세계를 경영하신다. 2025년 지금은요 미국을 중심하여서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미국에 트럼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셔가지고 세계 경찰 국가로 세계 강대 국가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MAGA 마가가 뭔 뜻이냐면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아메리카를 make 만드시오. Great 위대하게 한 번 더 미국을 한 번 더 위대한 국가로 만듭시다 해서 마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유민주주의,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러는데 미국은요 마가 하면요 뭘 막자고 이거 제대로 그건 한글로 들리는 거고요. 잉글리시는요 마가 make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면요 박수 치고요 춤을 치고요 야단나는 거예요. 그래 트럼프가 하나님이 쓰시는 고레스 왕으로 들어 쓰셔가지고 미국을 세계 경찰 국가로 들어 쓰시면서 전 세계 질서를 자유 민주주의로 회복시켜서 전 세계를 복음주의 국가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통령실에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고 전 학교에도
학교에 딱 뭐 붙여놨냐면요. 10계명을 붙여놨는데요. 지금은요. 아마 그게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인가 언젠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부터요. 학교에 10계명을 철폐하세요. 10계명 동상을 철폐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 트럼프 되면서 이제 학교에 신앙교육에 자유를 주시오. 저는요 학교에서 그 학생이 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생님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구속시키고요, 억압시키고요, 폭압시키고요, 제재시키고요 이렇게 했어요. 이제 트럼프가 그게 서명을 해서 신앙에는 자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껏 학교에서도 강단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다가 기도처를 만들어요. 기도처가 뭐냐면요 대통령님이 바깥에 있는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왜? 안전 문제 때문에. 아 대통령은 뭐 하나님 앞에 사람 아닌가? 사람이죠. 그래서 목사님을 청와대로 모셔다가 백악관으로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예 백악관 안에다가 아예 예배 룸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마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고 예쁘고 잘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이길 자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미국의 인구가 미국 조사 종교 통계국에서 조사한 것이 66%가 미국은요 진성 크리스찬이에요. 진성 크리스찬. 미국은요 문화 자체가 크리스찬 문화, 기독교 문화 아주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 쓰셔서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전 세계가 예수한국, 예수성교, 예수열방,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들어 쓰셔가지고 이승만은 청년 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아예 복음주의, 예수한국 이걸 배워가지고 우리가 온 거예요. 이승만은요 자기 뜻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승만은요 청년 때에 영어 배우려고 선교사님 찾아갔다가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 야가 좀 똘똘하거든요. 야 야는 영어도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치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맹석하냐면요 딱 선교사님이 영어 가르치면서 복음을 딱 주입시키면요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거예요. 야 이 친구 훌륭하다. 이 친구를 우리 미국으로 데려가서 신학을 시켜서 한국에 목사 만들고 우리는 은퇴하자. 선교사 은퇴하자. 이렇게 하고 선교사님들끼리 의논해가지고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하는데 이승만 이분이 청년 때에 고종 황제가, 고종 황제는 우리나라의 이제 마지막 황제잖아요. 황제라는 것은요, 전 세계 위대한 국가가 황제라고 하지요. 콩알 많은 나라에 다른 나라와 교류도 하지 않냐고 쇄국 정책, 나라에 문을 닫고 하는 이런 나라가 자기만 황제라고 했을 뿐이지 남들 볼 때는요 종이호랑이. 그런데 고종 황제님이 선한 정책을 펼친다고 했겠지만은 좀 나쁜 정책들이 많이 있을 때에 청년들이 분노가 있어서 일어나잖아요. 그래 이승만 청년도 그때에 대적자였어요. 대적자. 지금도 뭐 강화문 같은 데 가면요 우리 대통령님을 대적하는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 한데 이제 그때 대적자가 됐어요. 고종 황제를 대적하다가 이제 잡혀서 서대문 행무소에 들어가서 제수인데 사형수예요. 사형수.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급박한 위기가 왔는데 고종 황제를 보필하던 알렌 선교사님, 어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찾아가가지고 황제님 미국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거 나라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인데 어떻게 미국의 도움을 받습니까? 미국에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낼 사람이 없는데 영어도 잘해야 되는데 보낼 돈도 없는데 하니까 돈이고 사람이고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준비되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면 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요?
하니까요. 서대문 행무소에 있는 이승만이 그 새끼가 말이야 나를 대적하여서 사행수잖아. 황제여 나라 살리고 보셔야죠 해가지고 사면복권이 돼가지고 이승만 청년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와 그때는 지금처럼 여건도 없어요. 여건도 없는데 선교사님들이 추천서 써주니까요. 추천서가 미국의 미국의 아주 고관 대덕들 대통령이나 누구를 만나는데 그게 선교사님들의 추천서가 그게 프리패서 통행증 여건 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청년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믿음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주고 영어를 잘하게 해가지고 그거 미국에 가가지고요 신학교 공부시키려고 미국에 보냈다가 신학만 공부해가지고는 너무 약하다 해서 대통령 목사 만들어버리려고 그 미국에 가가지고요 모든 공부를 다 했어요. 신학 공부, 외교학 공부, 정치학 공부, 국제학 공부를 다 해버려가지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이제 정치를 하시는데 그때 국회를 개원하실 때에 국회의장의 자격으로 따라세요.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합시다 해서 종로 국회의원이 되셨던 이윤영 목사님 국회의원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게 해가지고 그분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쫙 보면서 기도로 나라가 시작됐어요.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님을 뽑았는데 이승만 대통령님 뽑히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선진화된 나라처럼 일요일은 쉬는 겁니다 해서 필승수법을 만드는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하고요. 1950년 12월 25일 날 그때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였거든요. 종교적으로 불교 국가는 아니지만은요. 불교 문화였거든요. 불교가 다 불교를 믿는 나라에 아예 3%도 기독교 인구가 없는 그때에 대통령님의 집권으로 1950년 12월 25일 성탄절부터 성탄절은 국경일입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 대통령 목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뜻을 예수왕국 복음 통일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으로서 힘이 약하잖아요. 그 일을 못하잖아요. 목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전국에 요소에 목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군대에 청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군목을 파송하노라. 군목제도. 학교의 선생님들, 학교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목을 파송하노라.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게 해서 원목을 파송하노라. 경찰서에 수고하시는 내무 치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찰님들을 위하여서 갱목을 파송하노라. 불의하게 죄를 지어서 교도소 가 있지만은 그분들도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다시 복음화되어서 선한 사람이 돼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행무소에도 행복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주 이 나라가 아주 예수왕국 복음 통일될 수 있는 나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 그 신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두고 보실 때 미국도 청교도가 세운 예수 미국이고 한국도 이승만을 통하여서 예수 한국이고 이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이스라엘과 한국과 미국은 세계 주도국가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의 골똘히 들어 서셔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리더자로 축복자로 축복의 통로로 영생의 통로로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